이 고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피망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를 낳은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주일 동안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낳은 십자가는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양수와 피를 흘리고 낳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산모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낳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 말씀을 보십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로마 군병이 예수의 허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피와 물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시험지 갖고 오셔서 시험을 쳐서 우리를 뽑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허리를 창에 찔리셔서 피와 물을 흘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열에 세웠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말할 때 왜 굳이 피와 물을 쏟은 십자가라고 합니까? 우리를 피와 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 말씀은 믿음의 씨를 말할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내 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자,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앞으로 제사장 지파가 될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네 번째 아들이 바로 레위 지파가 될 레위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피와 물 흘림 없이 태어날 수 없듯이 십자가의 피와 물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와 물을 쏟은 십자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물과 피를 증거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령님도 물과 피를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의 물과 피로 거듭났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하시는 주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구속해 주시고 주님의 물과 피로 우리를 말씀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물과 피를 증거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내는 것을 언제나 물과 피로 증거합니다. 또 물과 피와 합하여 하나가 되십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입하시기 위해 물과 피와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 예수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최후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여 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물과 피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피상적이고 힘이 없게 될 것입니다. 구속의 피와 생명의 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로마 군병에 의해 찔린 주님의 옆구리로부터 두 가지 물질이 나왔는데 곧 물과 피였습니다. 여기서 피는 구속을 위한 것이고 곧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고 물은 생명의 분배를 위한 것으로 사망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먼저 우리 죄들을 씻어주셨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안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심은 두 가지의 큰 뜻이 있습니다. 즉 구속의 뜻과 생명을 넣어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 51절과 마가복음 15장 33절과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5절의 세 군데에서는 각각 죄를 상징하는 어둠이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3시간 동안 이 땅에는 어둠이 차 있었습니다. 그 어둠이 사라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켰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대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아멘. 여기에서 제6시는요 정오 12시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시간 동안은 그곳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나니까는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소의 그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소의 휘장은요 손에 두께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문이 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가 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병 중 하나가 예수님이 참으로 죽지 않았을까 봐 염려하여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낳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미리 계획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그는 창세 전에 이미 있었던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성경의 사건들을 우연한 일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무능한 사람과 동등하게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주가 된 사람을 섬긴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뼈에 관한 사건 후에 한 군병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생명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적셔주기 위해 깨어진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생수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매맞은 바 대신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이 깨어짐으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생수처럼 흘러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물만이 아니라 또한 구속을 상징하는 피도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수를 갖기 전에는 우리는 먼저 영혼을 깨끗이 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야 했고 우리도 십자가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첫 번째 언급되어 있고 물이 두 번째로 언급된 것입니다. 피로 정결케 된 후에야 우리는 주님을 생명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았음에 유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생각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위해 흘려나온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금이나 은같이 그런 것들로 한 것이 아니고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짐승이라 사람의 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왔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피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린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는요 모든 물건에도 그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사도 요한이 스승인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른 것은 우리 죄를 이해 어린 양 대신 피 흘려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십자가 위에서 흘려나왔던 피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도를 낳은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예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세상에 살 때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어린 양의 피가 유효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 문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요, 그 안에 있었더니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요, 그 집들에는요 임하지 아니하고 그 집들은 다 스쳐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요,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날의 죄악과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요, 그 물이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윗의 족속으로부터, 다윗의 계보로부터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우리를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이 구속하는 피는 죄들을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씻기 위한 샘물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 흘러나온 물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생명을 넣어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의 물은요 먹어도 여러분들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면은요 그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먹을 때마다요 깊은 샘 같은 진리를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넣어줌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은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마셔야 할 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은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은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물은요 반석 예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진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물로 입혀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이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너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이 반석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3일길을 행하였는데 물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반석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 반석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기는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에서요.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마실 수 있었고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료는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수를 마시면은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음료보다 더 생수를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셔 보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적셔주기 위해서 깨어진 반석에서 나온 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거룩한 생명수로 예표됩니다. 이 물은 생명의 샘이 되었습니다. 피는 씻기 위한 샘을 이룬 반면에 물은 마시기 위한 샘을 이루었습니다. 또 이것은 아담에게서 취해진 갈비뼈로부터 하하가 생산된 것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 두 번째 것인 물은 생명을 해방하고 생명을 번식시키고 생명을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많은 미랄들을 생산하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미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 알의 밀이요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거기서 싹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싹이요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싹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제거되었으며 주님의 영원한 생명은 주님의 죽음에 의해 흘린 물로 우리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이 생명을 넣어주는 죽음은 또한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번식시키는 죽음이셨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여 재생산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은 생성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은 생명을 생성시킨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탄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은 십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생명들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죽음은 순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멸시당하고 고통당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때리기도 하고 조롱했으며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부인하고 모두 도망갔습니다. 주님을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다 악하고 공포적이고 어두웠습니다. 주 예수님은 정복하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니까 다 정복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다면 온전히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의 상황은 흑암에서 강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유대인의 간원 니고데모가 세마포와 매우 비싼 향품과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위해 예수님의 몸을 예비했습니다. 부자와 함께 새로운 무덤에 주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출생하실 때 동방박사들로부터 귀한 예물을 받은 것과 같이 죽으실 때도 귀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고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캐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장사 지내려고 미리 준비해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7절은 그도 제자이었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와 물을 흘리심으로 죽으신 후에는 부유한 상태로 존귀한 상황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되었으며 매우 귀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함께 있었지만 죽으신 후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든 악한 역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으시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으시며 예수님 안식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부활 생명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